질문 있으실까요? 네, 간사님. 김신홍 간사님. 예, 제가 질문해야 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런 불러서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통화를 아까 해주세요. 후에 발표한 학생이 네, 이렇게 수평사투도 말씀했지만 중심 주제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학생 스스로 찾은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배운 것을 말하는 건지 그게 조금 사실 궁금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중심 주제를 찾았다는 거는 어쩌면 수평사투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단락 제목도 달았다는 걸 의미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갈 때는데 학생들이 어찌 보면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들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수평사투 같은 건 충분히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아, 물론 이렇게 발표하는 건 무슨 정확하게 획기적으로 발표를 했겠죠. 근데 그것이 만약 학생들 스스로 하다가 틀렸을 경우 이걸 교정을 해주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는지 그런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들으면서 참 이게 한 가지 방법론을 배우는 같은 느낌, 학생들한테 적합한 접근 방법.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준다고 하셔서 질문 방법을 내가 미리 좀 고민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후에 딱 들어보니까 질문을 주는 것도 아니라 질문도 스스로 학생들이 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실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본문이 좀 이렇게 이야기 채면 좀 쉽겠죠. 오늘 같은 사도행전 같은 건 쉬운 이야기인데 편지 같은 경우 혹은 더 나아가서 율법 같은 경우는 학생들 스스로 질문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질문조차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인도사가 준비할 때 그냥 책 하나 그냥 성경 텍스트를 가져다 놓고 뒤에다 노트 하나 만드는 거 그거는 준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집에서만 한다면 혹은 뭐 교회에서 한다면 준비사가 준비할 게 뭐고 학생들이 뭐 하다가 뭔가 부딪혔을 때 꼭 교성을 어느 정도 해야 주도성을 안 이렇게 타격 안 주면서도 좀 맞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접근으로 한다면 PRI도 어쩌면 학생들이 내성 중심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맞아요. 수평사투도 만들었지. 중심 주제도 찾을 수 있을 정도면 PRI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릴 거를 감안해서 하면 이 부분은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생각을 들으면서 되게 좋은 건데 실제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네. 부딪힐 것 같아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모든 건 스스로 했습니다. 네, 제가 수평 보여준 적 없고요. 그리고 저는 가이드 거의 잘 안 해줍니다. 대신 진리를 벗어나는 건 안 되죠. 네, 너무 엉뚱하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일단은 다 열어줘요. 그리고 아까 출입기 한 친구,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방법론 한 친구 두 개 다 한 친구들이거든요. 5분 5분씩. 근데 제가 이제 하나씩만 보여드렸는데 둘 다 수평을 만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단락 제목을 달았나요 그러면? 안 했어요. 그 부분도 설명드렸어요. 어, 저희가 SBS를 하게 되면 단락 제목 읽기, 단락 제목 이 순서가 있잖아요. 단락 제목 예. 안 했어요. 그냥 음, 말 그대로 이 본문 텍스트를 그냥 읽어요. 읽고 질문을 만들어 봐요. 답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원독자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저자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지? 같이 해석을 해봐요. 근데 그것까지도 본인이 해요. 다시 소그룹에서 나누기만 해요. 다 본인이 합니다. 100% 본인이 했습니다. 제가 가이드 해준 건 거의 없고요. 아까 혹시 너무 이상한 거 얘기했다. 라는 건데 질문은 관찰 질문할 땐 전 이상한 것도 열어줘요. 대신에 이렇게 가이드 해주죠. 혹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성경 본문에 있어? 오히려 되질문을 하죠. 그러면 본인이 찾아봐요. 없어요. 그러면 왜 없을까? 그럼 우리가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 왜 없는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아주 이상한 질문이면 넘어가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상한 질문인 것 같은데 본문의 핵심 내용을 관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그럼 같이 얘기해 볼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본문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면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네, 닫지 말아주세요. 하나를 닫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져요. 틀리고
맞는 것만 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요. 한국적 정서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 열어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 외계인은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 좋아요. 진짜로요. 진짜로.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좋아요. 말 그대로 텍스트만 보니까 다른 잡다한 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더 본문에 입각한 핵심 내용을 더 잘 뽑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도 정말 좋은 게 아이들마다 특성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모아져가지고 시너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이 나누는 걸 들으면. 진짜 감격해요. 아까 나눔의 제일 마지막이 지금 현재 제가 그냥 함께 들어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라는 선생님이세요. 그 학교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맨날 감동하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런 이야기를 해?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본인이 감동하시죠. 그리고 접근 방법 질문은요. 저는 제시 안 해줘요. 해줄 필요가 없어요. 질문은 누구나 해요. 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랑 할 때도 제시 줄 필요가 없어요. 너희 궁금한 게 뭐야? 이거 읽으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애들이 놓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중요한 관찰인데 이러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죠. 이제 지나지한 관찰이에요. 지나지한 본문에 앞부분에서는 슬픔이었는데 6장 있거든요. 슬픔이었는데 그게 뒤에 가서는 뭐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금방 찾아. 기쁨이네. 어떻게 해서 기쁨으로 바뀌었지? 그 중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고 그냥 질문으로 해줘요. 그럼 애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대답을 해주죠. 네. 그리고 인도자가 준비할 거 많아요. 인도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준비가 진짜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정말 독특한 질문들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죠. 대신 많이 말하진 말아야 되죠. 가이드 정도만, 그러니까 담장만 쳐주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게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소그룹을 하다 보면 누구는 말이 많고 누구는 소극적에서 말이 적죠. 적절하게 오픈 클로즈 요 정도가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조금 패턴을 바꾸시는 게 필요해요. 아이들은 금방 실증이 나요. 그리고 금방 익숙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패턴을 바꾸세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 발표하는 패턴을 바꿔요. 어느 날에는 애들한테 핵심 질문과 핵심 메시지를 발표하라고 하고요. 어느 때는 그런 원독자를 해석하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좀 유명한데 질문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질문해요. 거기에 대해서.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너는 얼마 전에 그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성령 받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너는 어때? 너는 성령 받은 것 같아? 이런 질문들 전 그냥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전 좀 자유로워가지고요. 네. 너무 좋은 하나 또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 와서 할게요. 네네. 들으면서 사실 어른들도 그런 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교회에서 설교만 들을 때는 절대적인 치료 받아들이는데 진화법을 동한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좀 느낌적으로 약해져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진화법을 처음 배울 때는 자기 스스로 발견하는 기쁨은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할 때는 말씀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그 마음이 많이 약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은 걱정이 좀 생겨. 우리가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때는 이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면에서는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는데 애들이 스스로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연구보다 그렇게 발견한 걸 말하다 보면 특별히 해석 질문들 거기에 대해 부동한 견해들이 있다 보면 말씀의 좀 절대성이 약화되지 않아요? 이게 서로 애들끼리 서로 이게 다르고 하면 그런 일들을 부딪히지 않으세요? 저는 안 부딪히는데요. 왜냐면 그래. 서로 아니, 다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은 거의 같더라고요. 그게 또 신기해요. 그리고 네. 달라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게 한 개만 있을까요? 음, 음, 아니죠. 한 개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보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음, 근데 그건 있었어요. 너무 이제 하나에 꽂히신 거죠. 꽂힌 거죠. 그래서 그걸로만 본문을 보는 부분은 있었죠. 그때 이제 가이드를 해줘야죠.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근데 정말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음, 그리고 아이들이 판서하잖아요. 칠판에다가. 그리고 제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다이나믹하게 저는 하는데 2인 1조로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음, 2인 1조란 많이 발표가 되죠. 그럼 칠판에 적힌 것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요. 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쭉 관통되는 거야. 지난주에 그랬어요. 똑같은 핵심 메시지를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핵심 구절도 찾도록 해요. 그러니까 미션을 하나씩 저는 더 얹어줘요. 핵심 구절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키버스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얘가 제대로 찾았나?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언어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 연결하는 이것까지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넣어줬거든요, 사실. 근데 핵심 메시지를, 핵심 구절 아이들 다 찾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일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진짜로. 아멘. 네, 진짜로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요.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재밌게.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해봐야 더 생각날 것 같아. 해보지 않고서는.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이 방법 쓰려면 여러분 스스로 IBS 방법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질문이 나와요. 제가 아이들한테 미션을 계속 주는 게 좋은 질문하는 것을 훈련시켜요. 동시에. 음, 본인이 많은 질문을 만들지만 좋은 질문이라는 건 단순하고 명료하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질문을 앞에다 핵심 본인이 생각한 좋은 질문을 생각하는 걸 써봐요. 그럼 그걸 하나씩 아이들에게 던지면서 그중에서 어떤 형태가 본문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저자의 의도를 그걸 함께 찾아갑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냥 배워요. 이런 질문은 이건 네. 하지만 애들이 질문 잘 만들어요. 네. 혹시 질문하실 게 또 있으실까요? 영어통에도 올려주시네요. 네, 이걸. 하셨네요. 예,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정설아 간사님 올려주신 거 BRI 적용 첫 번째 질문부터 BRI를 다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독자 세팅만 해줘요.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저는 반복합니다. 본문의 어떤 문맥이든 어떤 구절을 볼 때 우리 원독자 누구였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지?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떨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계속 생각하도록 저는 반복합니다. 그리고 원독자 세팅을 역사적인 거 다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 내직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BRI를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에서 5분이 끝이에요. 책을 열 때. 대신 클로징이 중요해요. 마무리할 때 아까 질문해 주셨던 거예요. 간사님이 혹시 아이들이 막 동분서주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막 이상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사실 중요하긴 해요. 마무리하면서 그 메시지들을 하나로 모아주고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로 모아주고 이전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와 묶어주고 그리고 원독자 관점 안에서 본인이 볼 수 있는 포인트 하나 제시해주고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3분 이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분, 30분 사이에 적용이 가능해요. 간사님들. 네. 왜냐하면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적용되잖아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본문 보고 진리 찾고 하면서 전 여기에서 뭘 느꼈어요. 라고 다 나눌 수 있어요. 나누는 시간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원어 제가 안 시켜요. 안 시키는데 정말 마카비아서를 다 읽어온 친구가 있어요.
지난번 중간사 제가 과제 줬다 그랬죠. 소그룹 과제. 마카비아를 다 읽었고요. 로마시 제가 중간사를 2개로 했는데 하나는 로마 제국, 유대과 관련된 로마 제국에 대한 거랑 또 하나는 유대 분파에 대한 부분을 줬어요. 애들이 책을 이만큼 갖고 왔더라고요. 다 읽어요. 다 읽고 서머리 합니다. 각자 배분해요. 알아서. 하고 그거 프레젠테이션을 PPT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지에다 쓰기도 하고 칠판에다 쓰기도 합니다. 네. 헤롯 가문 조사 녀석도 있었어요. 독자적으로. 그러면 너는 본문 안에서 저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이랑 연계시켜요. 역사라 할지라도. 그럼 성경 안에서 그 헤롯은 어디에 등장하니? 라고 연계를 시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합니다. 아, 다 중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는 애들이. 아, 되게 웃긴 거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의 저자 누굴까? 그래서 사도행전. 그랬더니 한 녀석이 정답을 얘기하는 거,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 성경책 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정보. 그거 읽고 하는 거서 야, 그건 안 돼. 저희는 그거 없습니다. 컨닝 그런 거 허락되지 않습니다. 원어를 그래서 보는 친구들이 꽤 돼요. 근데 그 원어라는 게 우리처럼 뭐 바이블렉스 보거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옆에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죠? 바이블 뭐더라? 무슨 만화책 같은 거 있죠. 무슨 바이블이던데? 무슨 만화책 같은 거. 거기에 있는 거 애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의학용어로 쓴 거 저자를 짐작한 부분도 스스로 찾은 것일까요? 가 뭘까요? 아까 그 페이퍼 아이들이 쓴 거 조사한 거예요. 저 아까 말씀드렸죠. 저 숙제 안 줘요. 숙제 해오라고 안 해요. 본인들이 해와요. 대신 해왔을 때 제가 스티커 하나를 더 주긴 합니다. 근데 10개를 못했어. 그 반장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스티커 반 개. 네. 정설아 간사님. 미리 아이들이 읽고 오겠어요? 우리 애들이? 안 읽고 옵니다. 네. 근데 읽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읽고 오지 않은 아이들도 다 가능해요. 이게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개인으로 하면 안 돼요. 네, 개인으로 제가 맨투맨으로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준비하지 않고 오면. 근데 소그룹으로 하니까 내버려 두면 서로 배워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본인도 질문하게 돼요. 성경도 미리 읽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소그룹 과제를 주면 이번에 스킷 드라마도 제가 뭐 연습하라고 했겠습니까? 연습하라고 저는 안 해요. 알아서 해라고 하고 끝나요. 근데 애들이 알아서 모여가지고 스킷 드라마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소품 준비하고 저한테 뭐 물어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근데 저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12시예요. 네, 선생님 식사하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면 밤새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런 분위기면 전 진짜 밤새울 수도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간사님 그 짧은 브리핑 들으면서 이거 사실은 이게 참 방법도 방법인데 이게 너무 간사 역량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진짜 청소년들한테 이게 적용할 때 애들이 즐거울 만큼 내가 애들이랑 이렇게 약간 플렉서블하게 착착착 이게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 이건 네. 됩니다. 그냥 네, 고민이었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준비는 되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계획을 스스로 비전을 사서 스스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돼요. 대신 전달하는 스킬이나 저도 지금 이게 1년 넘게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맞는 것을 조금씩 계속 수정해요. 교재도 제가 이번에는 교재 안에 내용 중에 뭘 넣냐면
관찰 결과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나 더 넣어줬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관찰은 관찰대로 하고 해석은 해석대로 따로 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찰한 것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파악했으면 거기에 왜라는 것만 붙여라. 그럼 저자는 왜 이야기를 이 원독자에게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만 바꿔도 된다라고 팁을 주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창의적이죠. 본인들 나름대로 왜라는 걸 또 만들죠.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분명히 맞아요. 간사 역량이 너무 크긴 해요. 그래서 공부해야죠. 네, 그래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죠. 근데 오투비가 정말 좋은 건 뭐냐면요. 이제 강의도 저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강의할 때 피드백과는 완전 다릅니다. 현장의 피드백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중간사 시키려면 중간사 공부해야죠. 아이들이 하는 것만큼은 알아야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요. 나는 그거 몰랐다라고. 애들이 해오면. 그럼 되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애들이 치열하게 저랑 치열하게 경쟁을 하려고 해요, 자꾸. 너무 많이 공부를 해와. 너무 많이 해오니까 이걸 다 뿜어내고 싶잖아요. 5분 시간을 줬는데 막 20분, 30분을 하겠다는 거죠. 하지 마라. 그리고 쉬는 시간에 애들이 안 쉬어요. 이해가 안 돼. 왜 안 쉬냐? 놀아라. 안 쉬고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너무 시키나? 아닌데, 안 시키는데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간사님. 저는 그냥 중간중간에 계속 다 아시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신 SBS에서 공부하신 그런 어떤 방법이나 용어들 쓰시는데 사실 저는 SBS를 하지도 않았고 말씀은 사모하지만 지금 다 아시니까 뭐 수평이 어떻고 차트가 어떻고 막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는 싶은데 저는 이제 또 청소년 사역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안에서도 청소년 사역에도 이게 계속 접목되면 좋겠고 꼭 사역적인 어떤 YM의 사역이 아니라도 주변에 아까 뭐 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조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네. 다양한 세대 안에 말씀이 계속 깊이 가면 좋겠고 펼쳐지면 좋겠고 살아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아서 이때에도 저는 청소년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들으면서 아까 진영 간사님 얘기한 것처럼 전 들으면서 간사가 얼마만큼 열려 있느냐가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 하나 그것까지는 어떻게 조금 흉내라도 내보겠다 하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BRI나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뭔가를 잡아주고 보여주려면 그 역량에는 SBS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건지 네, 이게 저의 갑자기 큰 질문이 됐고요. 만약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누군가 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렇다면 그 간사라도 거기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만 이게 가능한 건지 사실 질문이나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야기가 되면서는 뭔가 그런 거를 끄집어내고 그런 걸 알려주고 그렇다면 간사가 공부를 하는 그 공부의 방식이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알고 깊이 있게 그냥 마음을 받고 거기서 찾아낸 나만의 무엇으로는 안 되겠구나. 안 되는 걸까?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안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에스더서를 했던 교회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SBS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말씀을 나누는 거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BRI에 대한 것도
제가 3분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혹시 본문을 보는데 애들한테 꼭 필요한 좋은 팁이야. 그 정도 있으시면 돼요. 대신 마음과 준비는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커리어 내용이에요. 그럼 미리 봐야죠. 그리고 아이들보다 더 많은 질문을 뽑아 보셔야죠. 더 많은 질문에 대답도 해보시고, 이거를 해서 이 방법을 익숙해지셔야 되는 건 분명히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성경 읽으셔야죠. 읽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신 것으로 사실 충분해요. 아이들이 그것을 벗어나거나 그렇게 될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더 되게 다양하게, 네, 뭐 다양하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하실 수 있는 것 안에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하구나라고 하면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도울 사람은 센터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주에 얼마든지 콜하세요. 네,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는 돕고 싶으니까. 요즘에 보면은 저는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꼭 성경 갖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상에 따라서. 요즘에는 그냥 다양한 아이들이 지금 내놔져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 케어하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종교라는 이름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독서라는 이름으로 좀 가도 되는 것 같아요. 책 한 권을 갖고 쉐어하는 거. 그리고 성경 안에는 에피소드들이 많죠. 책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갖고도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일한 방법으로. 네. 다양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돼서 조금 질문하기 좀 죄송한데요. 안 아니에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질문 던지고 싶어요. 그 원독자를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말하게 되면 원독자는 일단 원독자 누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쉽게 보는 게 사건 속의 인물, 원탕속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 속의 인물들.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 관찰을 할 때 쉽게 애들도 쉽게 보는 게 그 사건 속에 쉽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애들이 그 원독자까지 본다는 게 되게 저는 할 수 있을까가 솔직히 궁금하고, 그러니까 원독자라는 게 누가 보고 그 사도행전 같게 되면 62년 등도에 당시 뭐 기독교 변호라든가 이런 시각에서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걸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 시각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걸 또 구분을 해서 원독자하고 원통종을 구분해서 꼭 이렇게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될까? 그런 게 사실 궁금합니다. 이거 실제 하다 보면 쉽게 타는 거는 그 사건 속에 관찰을 할 것 같아요. 네. 원독자보다는. 근데 그거를 꼭 원독자로 이렇게 인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도 솔직히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뭘 보면 뭘 관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원독자 얘기를 오늘 분명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 SBS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게 이제 SBS니까요. 하면서 가장 큰 뭐 팁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게 원독자였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그러니까 뭐죠? 새로운 눈이 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독자가 갖고 있는 너무나 좋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독자 세팅이 잘 돼 있으면 아무리 본문을 어떻게 봤든지 해석을 할 때 오류의 해석이 훨씬 주는 건 맞아요. 저는 그런 장점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그 부분까지도 저는 주고 싶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던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관찰은 관찰대로 말씀하신 대로 본문에 준해서 관찰합니다. 해석에 갔을 때 원독자 세팅을 제가 이미 해줬잖아요. 반복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럼 그 상황에서는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어. 근데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방인, 그 사람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 힘의 능력에 의지해서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야 되는구나. 뭐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렇게 갭 차이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자기에게로 이 적용을 갖고 오는 게 더 쉬워지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 그랬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지?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는 어떤 걸까? 그럼 거기에서 성령의 역할은 어떤 걸까? 너는 그럼 어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독자에 대해서 SBS를 사실 안 했으면 안 한 대상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
SBS를 몰라. 이런 원독자까지 가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어렵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진리를 막 벗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만 볼 거니까요. 저는 그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SBS를 이미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것에 너무 좋은 점을 알고 있다면 그럼 원독자에 대한 부분도 애들에게 함께 전해주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만 좀 열어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네, 그러면 저희 마칠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야죠. 우리 저녁에 또 만나야 되잖아요. 어제 너무 늦게 끝났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선물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제 카톡 아시죠? 네, 궁금하신 거, 필요한 자료 다 요청하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셔서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특별히 청소년을 마음에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도 주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심기어져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발걸음과 우리의 고백들을 통해서 주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좁은 틀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광대하고 넓고 깊은 당신의 그 놀라운 일 안에, 그 뜻 안에, 그 방법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이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간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소원함을 갖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이 길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